오늘 이제 2022년 신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하는 거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도 마스크 쓰고 있어도 이렇게 웃는 모습은 다 보입니다.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모두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것인데요. 기억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은 굉장히 아주 암담한 그런 현실에 취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아무것도 소망도 비전도 이 꿈도 마음속에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들이 처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있어야 그런 것을 품을 수 있는데, 지금 이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비참할 뿐입니다. 때로는 나는 힘들어도 저 사람은 괜찮아야, 그래야 비전이 있거든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또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려운 거예요. 옆을 보아도, 옆집을 보아도, 아는 누구를 보아도 똑같이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너무나도 암담한 그런 현실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한 폐허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 삶 속에서 울어야 되는데 울 수도 없습니다. 너무 비참한 삶이어서 눈물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북왕국은 BC 722년부터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했고요. 그 멸망이 남쪽에 있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남이스라엘까지 그 멸망의 바람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이 당시에 치욕을 겪었고, 이때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때에 바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때 상황입니다. 이때는 왕과 1만 명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라가 바닥을 드러내고 완전히 멸망당한 나라처럼 몇 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이 끌려가고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사회는, 나라는, 성전은 다 폐허가 되고 바라볼 곳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하루하루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유다 백성들은요, 절망과 열등감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냥 주저앉아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꿈을 잃어버린 채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날의 기억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들이 옛날에는 살만 했거든요. 그들이 옛날에는 견딜만 했거든요. 근데 그때의 삶들을,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어렵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현실을 그들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숨 짓는 나날들을 보내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떻게 이전 일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암담했던 현실을 어떻게, 그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기억해서 지울 수 있으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옛날 일, 이전 일을 잊으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또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잊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은혜도 못 잊지만 은혜 입은 것보다 이 상처나 이 아픈 기억들은 더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든 그런 시련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잊어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생각에서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마음과 정신적인 고통과 시련과 눈물로 아픔의 시간을 지나왔다면 여러분은 잊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과거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현재와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찾습니다. 아, 내가 내년에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아, 내가 다음에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아, 그래, 내가 그때 그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선택 못해서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저희가 잘 그래도 날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나갔었는데요. 아이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어떤 뭐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할 때 그때 내가 잘 지켜야 되는데, 또 자녀들의 문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그때 내가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그것이 결국은 지금의 나의 삶과 앞으로의 내 삶을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어떤 기억들이 되기 때문에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뉘우침, 그리고 잘못에 대한 분석을 해야만이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 일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전 일, 즉 옛날 일을 기억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또 되짚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가 없는 오늘, 어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과거 없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옛날 일을 잊어버려라, 이전 것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강하게 본문에서 백성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과거의 시간을 꺼내지 말라고 하실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생각 속에서 옛날 일을 다시 기억조차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시간에 얽매여서 살지 말고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새 일이란 그 백성의 아픔과 고난을 하시고 바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는 이전에 겪었던 고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백성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새 일, 즉 가능한 일로 바꾸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자기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안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상처를 이야기해요. 집사님, 괜찮아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걸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제가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새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옛날 일에 자꾸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 자꾸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일을 잊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비전을 두라고 하는 그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시면 과거에 겪었던 일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것이죠. 과거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한 발자국도 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특별한 기대감이 없어요, 요즘에.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와 남편과 타인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과거의 행동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열심히 막 옛날에 했었으면 그 과거를 계속 떠올리면서 집사님 그때 은혜가 됐잖아요. 그때 열심히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기대를 가져요. 그런데 그 기억 속에서 과거의 삶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되지 않으면 때로는 내 자녀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기대할 만한 삶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기대하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변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우리 마음속에서 접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기대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을 별로 갖지 않아요.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전 일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백성들의 사고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어. 우리는 더 나아질 수가 없어. 이 상태에서 뭐가 더 나아져? 완전히 우리는 바닥이야.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좋은 날을 꿈꿀 수 없어. 이러한 패배의식, 과거주의 의식이 되풀이되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패배주의 사고를 완전히 벗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시간에 멈춰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제 시간에 머물러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의 시간에 멈춰 계신 분이라면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을 열고 운영하시는 주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붙들려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과거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너 옛날에 그랬지라고 그 모습에 붙들려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붙들고 내일의 문을 열지 않고 닫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 내일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과 내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첫째, 그분은 구속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구속자다. 여러분, 구속자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얼핏 들으면 우리를 묶어버린다는 얘기인가? 구속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구속자라는 얘기는 웅덩이에서 못 나오고 있는, 웅덩이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탈출시킨다는 거예요. 과거의 웅덩이에서 탈출시켜주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구속 안에는 완전한 과거 청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현재의 희망과 비전으로 바꾸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늪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어제 우리가 잘못했어도 오늘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빠진 자,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을 구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냐면 나는 창조자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서 탈출한 백성들에게 직접 새 일을 이루어 주시는 바로 설계자, 완성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그분은 새 일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뭐든지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이런 어떤 이야기를 가끔씩 했었는데,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아서 좋게 변화된 사람 단 한 명을 데려와 봐라.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려올 테니까. 그렇게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했다잖아요. 근데 진짜 데려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일의 비전을 품고 계세요. 예? 뭐든지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깨지고 구멍나고 망가지고 부서진 것도 주님은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물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과일을 만들고 공기를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서 가능을 만드시는 분,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분은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냐면 나는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왕. 여러분, 왕이라는 말은요, 보호자라는 말이에요. 보호자. 왕에게 왜 권한을 줘요? 왕에게 왜 권력을 줘요? 뭐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왜 왕에게, 대통령에게 왜 그런 권한과 그런 힘과 그런 많은 그런 뒷받침되는 것들을 서포트 하겠어요? 국민들이, 백성들이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병에서도 보호받아야 되고요, 외세의 공격에서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모든 것에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는 것까지도 내 백성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능히 담당하신 왕이신 예수,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희생시키길,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울타리 안에 두기 위해서,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하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는요, 안전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편안함이에요. 예수 믿고 나면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평안함이에요. 이런 간증을 많이 하죠. 목사님, 옛날에는요, 이런 일이 있으면요, 내가 팔딱팔딱 뛰고요,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이제는요, 똑같은 일이 있는데도, 그때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는데도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죠?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안전함을 주십니다. 두려움과 공포, 불안과 염려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시간을 이끌어가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새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늘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일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물리쳐서 도망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해요. 내가 저들을 지들이 다 배 타고 도망가게 만들 것이다. 엎드러지게 만들 것이다. 원수들을 물리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는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세력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원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 원수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누가 나를 죽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원수는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삶이에요. 때로는 질병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서 원수처럼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직접 물리치는 새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옛날 일에 사로잡혀서 불평과 아픔을 반복하지 말고 새 일을 소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시간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새 길을 여실 것입니다. 아멘.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다 가운데 큰 물을,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낼 수 있어요? 저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저 바닷물을 다 퍼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 속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산은 올라가면 되고 뭐 어디는 가보면 되는데 이 바닷속은 못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 보려고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땄잖아요. 제가 인스트럭터인데, 저 강사예요. 별걸 다 갖고 있어요, 목사가. 제가 스쿠버 다이빙 강사입니다. 인스트럭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닷속으로 수영을 쫙 들어가 봤어요. 제가 최고 많이 들어간 게 한 60m 정도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산호 쪼가리 다 죽고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다 한가운데 떠 있으면요, 깜깜해서 못 서 있습니다. 시커매가지고요, 못 서 있어요. 근데 그곳에 주님께서 뭐 한대요?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길을. 아니, 바다 한가운데 어떻게 길을 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걸 누가 뚫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아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막힌 길, 불가능한 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곳에 주님께서 길을 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불가능의 세력과 꽉 막혀있는 그 현실을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앞서셔가지고 길을 여시고 길을 뚫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름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본문에 지름길을 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고 우리가 막힘이 없는 넓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2022년도에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 길들이 뚫리는 기적의 날들을 아버지가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또 하나의 새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본문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 광야가 뭐예요? 광야. 사막이 뭐예요? 어떤 곳이에요? 광야와 사막은요, 글자 그대로, 문자대로 빈곤, 궁핍, 모자람, 목마름, 배고픔, 피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사막이요,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오아시스 하나만 만나도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물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물만 내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하나님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아예 주님이 강을 내셔서 그 백성들이 넘치도록 먹고 마시고도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일들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이런 걸 준비하고 계세요. 새 일, 이런 걸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꾸 과거에 묶여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2022년도에는요,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불신과 우상숭배, 그리고 인본주의적 사고와 행동을 여러분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엄청난 새 일을 믿고 바라보는 자라면 이전 일들을 확실하게 버리고 옛날 일을 완전히 청산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옛날 과거의 삶, 과거의 생각, 과거의 기억들이 나를 붙잡고서 안 돼, 너 안 돼, 안 되잖아, 못 하잖아, 계속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2년도에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실 것인데, 우리의 대적인 코로나,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관계의 문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던 현실적인 문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모자람의 문제들을 아버지가 완전히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러면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나아가야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묶여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창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뭔 걸 줄 수 있냐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옛날 과거주의를 버리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이랬어, 버리는 거예요. 어제는 실패했어도 이제 실패 감정에서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어제는 힘들었어도 이제 힘들었다는 그 상황을 여러분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책임질 수 있는 약속을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열어가실 그 새 일을 기대할 때, 그 새 일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무엇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바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속성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구속자요, 나는 창조자요, 이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또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지난 1년의 시간을 아주 힘겹게 지내왔습니다. 정말 다시는 우리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날을 준비하셨고 새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2022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옛날에 머물러 새 일을 꿈꾸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한 분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이 하루밖에 안 지났어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여러분 특별하게 달라 보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2022년에 그동안의 시간들이 되면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역사, 모든 시간, 모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인생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한 시간이고 우리는 기억하지 말아야 할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실패한 인생을 기억하고 누가 실패하는 인생을 떠올리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2022년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새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요, 잘못된 옛 신앙 습관을 청산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약 2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지나오면서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미온적 신앙 상태를 가지고 사실은 왔습니다. 또 하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 속에 이기적인 그런 신앙 상태가 사실 들어왔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만, 내 가족만, 이런 의식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에게 닥친 상황들을 때로는 핑계로 올바른 신앙을 고수하지 않고 포기하는 이런 우리의 잘못된 신앙 습관을 여러분 청산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러면 바로 구속자이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새 일을,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365일 단 1초도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이루어 가시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새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주시려고 나에게 다가왔는데, 그렇다면 나도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뭔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에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우리 주일 성수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만은 양보하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하나님이 2022년에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어 가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 여러분, 모든 것에 근거가 없는 게 있어요? 근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데 막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막 깨닫게 하시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에게 매달렸을 때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근거를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근거, 새 날을 열어가실 그 근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근거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지난 2021년에 행하지 못했던 신앙의 삶은 잊어버리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두 주먹 불 쥐고 주님, 나 그렇게 살 테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새 일과 축복의 근거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연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 잘했지요. 나 이런 힘든 상황이었는데 내가 지켰어요. 내가 정말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지켰어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복의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더드림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